주님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2023년 1월 31일 화요일 FKBC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모든 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괴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고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2023년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가 되고 올해에는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졌다는 고백을 하셨겠지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여전히 여러 문제 앞에서 나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으로 드러나고 여전히 내 믿음은 제자리 같은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앞에 있는 고난과 문제들을 굳이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거나 계산할 수 있는 정보같이 예측이 된다면 세상 말로 확실한 투자와 집중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말해봐라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나의 믿음조차 흔들린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직접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 눈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 보여주신다면 내 인생을 다 들여 충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경 원어에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I am 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입니다. 또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하게 발버둥친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아이고 애미야 하고 나타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를 안타까워하시며 에고 에미야 하시며 이스라엘을 패배자로 만들어 굴욕시킨 블레셋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에고 에미야 크게 한숨을 쉬며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은 무엇인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이 분리되고 언약 법궤가 이동된 블레셋 지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까지 함께 나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영적 침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승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며 옮긴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은 큰 실수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모습은 죄를 받기에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보기 좋게 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진 블레셋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전쟁을 마치며 승전국은 패전국이 섬기고 있는 신의 신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패전국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다곤이 그들을 보호했으며 패전국의 신이 당신 앞에 굴복했다는 의미로 다곤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결론은 어떻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나요? 이스라엘은 전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나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넘어져 죽었습니다. 또한 가장 절망적이었던 것은 사무엘상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초상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했지만 블레셋 땅에서 진정한 영적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블레셋 아스돗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스돗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아스돗에는 다곤 신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온 다음날 일찍이 아스돗 사람은 언약궤 앞에서 다곤의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또 언약궤 앞에 다곤이 엎드려져 있고 머리와 팔다리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의 신전에 오는 자들은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임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그 지역을 망하게 했습니다. 이를 못 견딘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가 자신들과 다곤 신을 친다고 하며 언약궤를 가드로 옮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스돗은 파괴자라는 의미로 동일한 히브리어가 쓰인 욥기 12장 6절에서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는 아스돗으로 이동해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과 사람들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과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모습과 같습니다. 다곤은 번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무수한 성장, 빠른 번식을 의미하는 다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것이 아니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곤을 섬기는 아스돗, 무수한 성장을 추구하는 강도의 소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직접 치셔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못 견딘 아스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가드는 어땠나요? 본문 9절에서 아스돗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손이 가드에도 임해 큰 환란이 성읍에 더해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위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남김없이 쫓아내라는 명령이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서 11장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낙 사람들을 다 내쫓았지만 가사, 가드, 아스돗 사람들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후에 이들을 통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보시며 에이고 햄이야 하며 뒤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보복하듯 가드 사람들에게도 자비가 없으셨습니다. 가드는 포도즙 틀 그리고 밟아 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도즙에 들어간 포도와 같이 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본문 10절부터 5장 마지막 절인 12절까지 에그론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전과 같이 그 지역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다른 성읍과 마찬가지로 에그론 백성들은 독한 종기로 사망의 환란을 당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그론 또한 아스돗이나 가드와 같이 자비 없이 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회개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치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 패배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패배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눈이 어두워져 나타난 참사였습니다. 에그론의 이름은 박멸, 뽑다, 멸절시키다, 뿌리채 뽑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지명들은 블레셋 언어가 아닌 히브리어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아메리카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 말하지 않고 미국이라 말하듯 말입니다. 성경의 지명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스돗은 파괴자, 강도라는 의미를, 가드는 밟아 짜다 라는 의미를, 에그론은 박멸, 뿌리채 뽑히든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직접 제거하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시며 성전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율법 선생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도둑일이라고 하셨듯이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행위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거울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거울을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을 허용하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전쟁의 표면이 아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침체가 있는 이스라엘은 현재 상황에 대해 이방이란 원수가 공격해온 것에만 무게중심을 두지만 사실 침략당한 원인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악을 철저히 제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띄어드린 신명기 말씀 외에도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고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 없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뤄가시기도 하시지만 자신의 백성이 타락한 때에도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에고 에미야 하시듯 블레셋 진영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죄악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런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었지만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에고 에미야와 같이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했듯이 우리 눈에 직접 나타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진짜 내일 평생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만 열심히 믿겠습니다. 했던 순수한 다짐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연약한 마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알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을 조명하셔서 각 개인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성품, 약속 말씀을 내 기준으로 제한을 둔다면 최근 본문의 이스라엘 리더들과 같은 모습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기보다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에 하나님의 넓고 무한하고 높고 깊은 사랑과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에서 세밀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V24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새롭게 세워진 건축위원회에 지혜와 또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복음의 열정이 있는 교사와 또한 유스 사역자 청빙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선교사님들 개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채워주심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선교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들과 복음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